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은 요셉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요셉의 축복. 네, 그 요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축복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래요. 경계를 넘었다. 한계를 넘었다. 그런 얘기예요. 경계, 담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계를, 그 담을 뛰어넘었다. 예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 그 담벼락을 넘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누구의 것이냐? 이제 옆집으로 우리는 옛날에 보면은 감나무를 심었는데 감나무 가지가 쭉쭉 뻗어가지고 옆집에 그 나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담을 넘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맺어 있는 열매, 감을 그 집 주인이 자기 담벼락으로 넘어왔으니까 자기 것이냐 따먹어서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따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담이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 나무를 심으면 그 가지가 뻗어서 담을 뛰어넘으면 그 넘어간 그 열매는 그 주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 길거리를 오고 가는 나그네들의 것이고 과부며 고아며 이렇게 끼니를 걱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성경에도 보면은 추수를 하잖아요. 벼를 이삭을 거둔다든지 보리를 거둔다든지 그러면 밭에서 추수를 하고 나면은 귀퉁이 모퉁이에 있는 그 추수는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것은 그냥 남겨뒀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그네며 고아며 과부며 이런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그 이삭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또 떨어진 이삭은 절대 주워오는 법이 없다 그래요. 그래 우리는 아주 싹싹 쓸어 담아 가지고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러지 아니하고 떨어진 것은 그냥 내버려 둬서 끈이를 걱정하는 어렵고 곤란한 사람들에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참 우리는 옛날에 까치밥이다 그래서 또 우리도 감나무 저 꼭대기에 사실은 사람이 딸 수가 없어서 남겨둔 거예요. 딸 수만 있으면 싹 따서 먹어버리는데 저 꼭대기에 있는 것은 딸 수가 없어서 한 서너 개는 까치밥이다 하고 남겨두어서 그 날아다니는 새들이 먹게 해주는 그런 배려도 없지 않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무성에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거 이건 참 좋은 거죠. 자기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그 능력이 아주 극대화가 돼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한국의 나무로 비유하자면은 나무의 뿌리는 아브라함이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러면 뿌리는 아브라함이고 이삭은 싹입니다. 뿌리가 내리면 반드시 거기에서 싹이 나오잖아요.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이 바로 이삭이요. 그 싹이 나오면 반드시 줄기가 나옵니다. 줄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야곱이다 그래요. 그러면 줄기가 나오면 반드시 거기에서 많은 가지가 이렇게 뻗쳐 나옵니다. 그 12가지, 야곱의 12아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가지가 12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 중에 가장 무성한 가지, 아주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바운드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막 굉장히 무성하게 펼쳐나가는 그 가지가 곧 요셉의 가지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1명의 다른 가지들은 별로 그렇게 튼실하지 않은데 이 요셉의 가지만큼은 아주 튼실해서
굉장히 많은 가지로 무성했다 그러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임하여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이 12명이라고요. 그런데 11번째인 요셉만이 아주 무성한 가지였었다 그래요. 똑같은 부모의 혜택을 입고 똑같은 부모의 사랑을 입고 살지만 거기에 유득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주 그 많은 형제들보다도 아주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우리도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담을 넘었다 그런데 어떤 담을 넘었냐 그게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담벼락입니다. 담벼락. 그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감정입니다. 감정. 그제 우리 아들이 이제 장가가기 전에 우리 큰 아들이 저녁 식사를 사겠노라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아주 낭구를 갔는데 굉장히 오래 몇 시간을 걸려서 갔어요. 사고가 난 통에 앞에 있는 차가 아주 차가 정체가 돼가지고 아주 힘들게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줄이 나란히 서 있어요. 줄 서 있는데 또 대기를 1시간 정도를 했어요. 아유, 밥 한 끼 먹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제 오래 기다리다가 번호를 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옛날 같으면 우리 아버지 뒤집어 버리고 나갔을 텐데 많이 성질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애가 우리 큰아들이 그냥 해본 말일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숙연해지더라고요. 내 자신이 또 돌아봐지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 내가 굉장히 무지막지한 사람이었구나. 참지 못하고 버럭 했었구나 하는 것을 또다시 느껴보면서 나이가 들면 이렇게 또 사람이 변하기도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감정을 잘 다스렸더라고요. 어떻게 감정을 잘 다스렸느냐면 보세요. 17살이에요. 17살 아이가 형님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오리털 베긴다 하죠. 아주 눈총을 받아서 결국은 그가 졸지에 부잣집 막둥이가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불행을 겪게 돼요.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그 꿈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형님들의 볕단들이 나한테 절합디다. 조금 지나서는 하늘의 별들이 달이 해가 나보고 절하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막둥이한테 형님들이 다 넙죽넙죽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어딘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냥 가슴에 꾹 담고 있었으면 좋은데 그걸 담지 못하고 그냥 형님들에게 아버지에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죠. 굉장히 시기를 하고 또 질투를 하고 아주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이게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버겁겠어요. 그런데 그 요셉은요 짜증을 내지 않아요. 그 요셉은요 이를 갈지 않아요. 막 분을 내면서 이 형님들을 어떻게 내가 원수를 갚을까? 절대 나는 이 원수 갚고야 말겠어 하고 막 이를 뜰뜰 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는 꿈을 주셨잖아요. 11볕단이 자기에게 다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1별뿐만 아니라 해도 달도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우리 형님들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엎드려 절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고야 말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그런
형님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노예로 팔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묵묵히 그들 받아들입니다. 그러던 중에 또 아니나 다를까 그 보디발이라고는 그 집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청년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으면 이제 그 집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편하고 안정되고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당장에는. 그런데 요셉은 그 보디발이가 집안의 모든 것을 가정총무로 삼아서 다 이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당신의 것이니까 절대로 이 아내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나를 믿고 이 가정의 총무로 삼아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은 당신만은 아닙니다 하고는 거두절미하고 그 유혹을 뿌리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인 마님이 그 종에게 프로포즈를 했다가 딱 거부를 당하니 얼마나 존심이 상해요. 얼마나 화가 나고 분이 나요. 그래서 역으로 모함을 합니다. 저놈이 나를 유혹하다가 그 옷을 벗고 뛰쳐나갔노라고. 그러면서 증거품으로 그의 옷을 내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 뭐 아내가 그러니까 아내 말을 100번 믿어버리죠. 그래서 졸지에 이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해요. 얼마나 분이 날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할 일입니까? 얼마나 화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성질이 나요. 진짜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대체 나 뭡니까 이게? 나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지 말든지 아니면 나를 그런 집안에 들여보내지를 말지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당하다가 이제 감옥까지 들어앉게 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됩니까? 이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원망하고 막 분이 나가지고 말이죠. 막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가지고 막 이를 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안 그런다니까요. 정말로 그 감정을요 잘 다스립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감옥에 들어앉았으니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니까요. 이제 종이요 노예가 돼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어떻게 무슨 구명운동을 해서 그가 다시 살아나올 수 있겠어요. 이제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해몽하는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졸지에 30살이 되어서 바로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서 죽어야 돼요. 그는 노예로 인생을 끝장을 냈어야 해요. 그런데 너무너무나도 뜻밖의 그가 국무총리로 등극을 하잖아요. 그 꿈을 해몽해 주어서 참 정말 그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이를 갈고 막 서로 맞닥뜨려서 머리채를 잡고 싸움이라도 했었다면 얼마나 불행해졌겠어요. 그런데 모세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갈상자에 누워져서 나일강에 떠내보냈어야 해요. 그때가 2살 좀 넘을 때요. 배가 그 바구니가 돌풀이에 걸려서 엎어지기라도 하면은 그는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개울가에서 목욕하는 바로 왕의 공주에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그 공주가 그 모세를 데려다가 기릅니다. 40여 년을 그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돼가지고 궁궐 교육을 받고 호의호식을 하며 잘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밖을 나가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과 이 애굽 사람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분이 났던지 자기 동족이 계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 진짜 이거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화가 분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를 개패듯이 패다가 죽여버립니다. 애굽 백성을. 그리고 땅에 딱 묻어버려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또 싸움을 하는데 이스라엘 동족끼리 싸움을 벌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냐.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지. 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동족끼리 불고 뜯고 싸우냐. 그리고 조금 훈계를 했더니 그것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엊그제는 히브리 사람,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이제 우리를 때려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새도 모르게 완벽하게 완전 범죄를 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들통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도저히 이제 바로 왕에게로다 그게 발각이 돼서 고발이라 되게 되면은 그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갑니다. 졸지에. 그러니까 그가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이겨내지 못해서 사람을 죽여버렸다니까요. 애굽 백성을.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발각이 나려는 그 찰나에 도망을 가버립니다. 서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드로라고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분꾼으로 살게 되는 거라니까요. 왕자가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을 한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가 화를 삭히고 그 화를 내지 아니하고 그 감정을 잘 다스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었더라면 그가 그 나락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미디안 광야에 내던져져서 이 짐승이나 먹이고 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졸지에 그 분을 참지 못해서 그런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이 나요. 진짜 얼마나 성질 날립니까. 자기가 정말 의로운 행동을 했잖아요. 의로운 일을 했잖아요. 자기 민족이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그를 구명해 주었잖아요.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졸지에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도망을 가서 그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데 얼마나 막 화가 나겠어요. 내가 바보 짓을 했다고, 내가 병신 같은 짓을 했노라고. 아휴 하면서 막 신세를 타령을 하면서 막 이를 갈면서 지낼 수 있었어요. 그랬겠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해요. 예전에는 막 화가 머리끝까지 심으러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하는 중에 순한 양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직분 받기 전에는 내 혈기로 살고 내 어떤 깡담으로 살고 내 욕심으로 살고 내 아집과 고집으로 살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감정의 담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제는 온유하고 이제는 겸손하고 이제는 정말 모두를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아량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도 진짜 다혈질이었어. 굉장히 성질이 급했어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칼을 빼가지고 말고를 내리쳤는데 말고에 기가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다행히 아차 했으면은요 목을 쳐서 죽여버렸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화를 참지 못해서, 그 분을 참지 못해서. 그게 의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자기 스승을 잡아가니까, 예수님을 체포해 가니까 그것이 분이 나서 하는 마음에 그냥 칼을 빼어서 그 휘쳐서서 말고의 길을 잘라냈지만은 예수님은 잘했다고 하지 않았냐고. 검을 도로 꽂으라 그러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면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리 주님을 유의하는 일인 것처럼 느껴져도 사실은 주님이 볼 때는 그게 절대로 옳은 일 아니에요. 주님이 볼 때는 그건 절대로 옳다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검을 집어넣으라 그래요. 감정을 다스리라 그래요. 그 감정의 담을 넘어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기 본문의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요. 17살의 나이에 정말 노예로 종으로 팔려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잖아요. 그랬는데도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이가 갈리고 막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막 분이 나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디 하나 분을 냈다는 게 없어요. 어디 한번 눈을 부라리고 화를 냈다고 하는 사실이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를 다스리질 못하고 그 감정의 담을 뛰어넘지를 못했었더라면 그는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가 정말 그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니까요. 아니 부잣집의 막둥이지만 그냥 부모에서 어리광이나 부리고 그냥 집안에서 그냥 소꿉장난 하듯이 그냥 이렇게 뭐 살아야 할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그 온유함이, 그가 그 부드러움이, 그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니까요. 그때 나이가 30입니다. 그러니까 17살에 환란이 시작했다가 30살이 되어서 꽃을 피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이 17살에 그런 환란을 당했지만 거기에 잘 인내하고 거기에 잘 다스리고 거기에서 잘 안주해서 결국은 그가 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이제 다 됐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됐다. 원수는 이제 갚아야지. 이제는 오를 만큼 다 올랐잖아요. 이제 누구도 요셉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위치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잠깐만 뒤돌아보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미워요. 보디발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자기 마누라 말만 믿고 나를 감옥에다 쳐넣어? 내가 가만두는가 봐라. 또 더 돌아다 보면 형님들 얼마나 괘씸해요. 얼마나 미워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종으로 노예로 팔아먹어? 이제 내가 용서하나 봐라. 이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제는 원 없이 내가 원수를 갚고야 말이라 했겠지만은요 전혀 원수 원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님들이 나를 출세하는 디딤돌이 되겠다.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이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데에 바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허락해 주셨다 하고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감정을 잘 다스려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가 12지파라 했잖아요. 12아들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됐는데 그 야곱은 12아들 요셉을 빼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양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래서 다른 자식들은 전부 다 하나예요. 한 개의 어떤 축복을 주시는데 요셉에게는 두 개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가난하게 사는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70명의 형제들을 다 대속안에 형제들을 다 불러다가 온 가족들을 자기의 나라로 불러들여서 행복하게 살게 해줘요. 아주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가 감정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간추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기다리고 참았더니 이런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은 이 자기 부모님이 야곱이 받아 누렸던 축복 또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보다 더
큰 축복,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오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랬죠.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종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버지의 축복이고 선조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야곱의 축복보다도 이 요셉의 축복이 더 뛰어났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담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그 감정을, 그 분과 화를 잘 삭히고 그걸 잘 감추고 그걸 잘 컨트롤 해서 생겨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 아버지가 그 요셉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 아버지가 11 아들이 있지만은 그들을 다 제껴놓고 이 요셉에게만큼은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었다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 요셉 같은 그런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대속안의 모든 우리 혈육들이 정말 다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가지가 뛰어넘었다, 담을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담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냥 나만 겨우 목에 풀칠이나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형제들에게 마음껏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섬겨줄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이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더하사 전 옥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이 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옥졸이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있으면 그 요셉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 그들의 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화를 당하고 나 때문에 시원치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모든 천하만민들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7년 풍년 들고 7년 흉년 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풍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이 곡식을 거둬들이니까 그건 창고를 지어서 그걸 가득 모아놨댔습니다. 왜냐하면 7년 후에 또 어마어마한 7년의 흉년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7년의 풍년 때 7년의 흉년을 대비하고 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는 일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자기의 형제들도 그 흉년이 들어서 먹을 거리가 없어서 애굽으로 와서 그 양식을 사러 오잖아요. 그러던 중에 요셉을 만나요.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제 끼니를 때울 수가 없어서 이제 곡식을 사러 온 그 사람들이 자기의 원수인 형님들이라니까요. 그런데도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칼을 갈지 않아요. 정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이를 갈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대성통곡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형님들을 한 20여 년 만에 배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님들이 자기의 눈앞에 와서 넙죽 절하고 엎드려 있단 말이에요. 내 이놈 하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죽여버려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자
전혀 화를 내지 않잖아요. 원수를 갚지 않잖아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님들이 부들부들 떨어요. 사시나무, 사철나무 떨듯이.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늘에 있으니까 이 요셉이가 화를 내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 다를 바 없다. 이제 어쩔까 하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요셉이가 그렇지 않죠.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형님들, 내가 원수 갚지 않습니다. 형님들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하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보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멘. 얼마나 넉넉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사람이 몰라보게 변화가 되고 달라지게 되고 여유가 있게 지고 정말 남을 이렇게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너그러움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형님들이 본의 아니게 나를 팔아먹었고 보디발이 나를 감옥에 보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까지 올라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님들은 아무 잘못한 것 없습니다. 절대로 두려워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 자식처럼 잘 기를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넉넉함입니까? 정말 이런 감정, 이런 마음의 소유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냐? 샘 곁에 심어져야 돼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감정의 동물인데 어떻게 그렇게 성화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샘 곁에 심어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돼요. 주의 성전에 깊이 뿌리를 받고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성격이 마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요셉같이 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샘의 곁에 심겨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잖아요. 담을 넘은 이유가 있는데 샘 곁에 심어져서 그렇단 말이야. 사막지대, 깡마른 사막에 아니면 항무지에 심어졌다고 해보세요. 그게 무슨 가지가 뭐 담을 뛰어넘을 수가 어디가 있어요. 말라 비틀어 죽게 돼 있지.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샘 곁에 냇가에 심어졌다는 얘기예요. 물이 늘 줄줄줄 흐르는 곳에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괜찮아요.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도 괜찮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심어지게 되고 주의 제단에 깊이 뿌리를 받고 심어지면은요, 아무리 태풍이 불고 아무리 무슨 가뭄이 들고 아무리 눈보라가 쳐도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여튼 뭐 핑계만 대서 어디로 뛰쳐나가려고 궁리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럴 거 없어요. 정말 여기가 내 마지막의 종착역이다, 여기가 나의 마지막 교회다 생각하고 여기에 뿌리를 깊이 받고 살면은 요셉이 받아 누렸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그라가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